입니다. 지난번 네 가지 하다가 그렇게 뒤까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가상치료는 용서, 구원, 효도, 생수, 대속, 완성, 위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오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고 있죠. 사죄함의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죄의 은총은 십자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죄 은총을 오늘 또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다. 원수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그 기도도 있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이 나올 때는 띄워주세요. 두 번째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보도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무렵에 강도 둘이 같이 양옆에 십자가에 달렸죠. 그때 강도 둘이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당시 두 명의 죄수가 더 옆에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 당연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100% 옳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게 마땅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옳습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은 옳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부탁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강도는 이 죄수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부탁하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절망 상태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가 무도한 자라도 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할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 예수께 맡기고 예수 믿으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가 예수 믿으면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아멘. 문제는 자기를 탓하고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약함과 죄인임을 탓하고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니까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효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와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교행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영적인 부모인 주의 종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이게 잘 안 돼요. 비록 주의 종이 나이가 어려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효도할 거예요? 내보다 어린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구를 세울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80이고 하나님이 세워준 종은 30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어요. 이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영혼이에요. 철저하게 보고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내 생각으로 목원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생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돼요. 담임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면 물으셔요. 이게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예요. 내 가르칩니다. 내 마음대로 영혼을 그렇게 내가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원교회의 양이고 담임 목사의 양이에요. 위탁받은 거예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의 아비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밖에서 일하지 않아요.
앞으로 30대가 담임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르쳐야 돼. 내 자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순종해야 돼. 영적 아비로 대해야 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생수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머리에 가시 멜로가 쓰시고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온갖 벌레들은 달려들고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로마 병정이 혀웅에다 초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입에 갖다 댔을 때 예수님은 그거 마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육신적으로 목마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정신적으로 목마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서 속지에 큰 책임을 지셨죠.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마르셨기에 내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안에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물된 농당 같은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마름이 성령을 통해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대속의 복음입니다. 46절 마태복음 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이제는 죄인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지극한 사랑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죄의 형벌을 드러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책임져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죄 문제를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다 은혜 받고 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많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7장에 머물렀어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죄 문제가 해결받고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내가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 받고 정말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완성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참 유명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테텔라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동사 텔레오에 이어서 온 건데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이제 됐다. It is finished. 끝냈다. 상업용어로 물건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한 몸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시복음,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것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이 내 실력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그 순간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임무 완수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 다 이루었어. 이제 끝내버렸어. 죄악의 권세를 승리하신 개선가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덩달아 다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내 어떤 행위와 내 어떤 노력으로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 이거 교회 건물 또 교회 안에 이거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는 거는 요만밖에 내가 몰라. 진짜요. 여러분, 어설프게 몇 교회 경험했다가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깨몽.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더 경험하셔야 돼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더 잘 믿는 겁니다. 교회 아니고는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김삼 목사님 좋아하신지 알아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충만함을 그분은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기 모친 이야기예요. 그 모친이 옛날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100세 넘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여럿 낳아 키우고 농사 다 지어야 되고 빨래 다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가면 주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먼 길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랐기에 교회 가치를 알았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기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잘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대형교회입니다. 딴 교회 아니에요. 자꾸 우주적 교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 내 교회가 있어요. 내 교회, 내 교회. 아멘.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내가 일평생 잘한 거, 20살에 은혜 받고 한 교회에 섬기는 거, 한 교회에 섬기다 보니까 진짜 교회를 최고로 잘 알고 있어. 한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최고로 교회를 잘 알고 있어. 교회를 통해서 사명 완수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사명 완수하세요. 거창하게 세계의 비전 내다보지 말고 그거 해야 돼.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려 하면 안 돼. 교회를 무시하고 하려 하면 안 돼. 교회를 통해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It is finished.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돼. 아멘. 그래서 목숨 걸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지키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덕이 되면 내 생각 다 접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부족한 것 같지요? 부족해요. 그러나 교회 사랑하는 마음,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 한 영혼을 끌어안고 가는 마음은 하나님이 단임 목사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위임했어요. 아멘. 다시 가르칩니다. 내 이 나이에는 여러분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30대 젊은 사람들이 여기 담임 목사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나도 존중하고 따라갈 거예요. 누가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은 담임 목사 붙잡고 일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방주사 놓습니다, 지금. 정 목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는 그래 했고,
새로운 세대는 새롭게 또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위탁의 복음.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6세 순교한 포리캅,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의 친구 필립 멜랑히톤, 이들은 다 존 후스, 마지막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귀중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게 영혼이에요.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귀중하기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윤리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나는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돼야 됩니다. 인생의 귀향을 보여줍니다. 귀향, 고향.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품입니다. 그래서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가장 나의 소중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품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가상칠을 통하여 용서, 구원, 효도, 생수, 대속, 완성, 위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1시간 이상 설교할 수 있어요. 짧게 2번에 걸쳐 말씀을 했는데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내 인생 마감하고 다 이뤘다 말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십자가가